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 우리가 거짓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시켰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지만 요셉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세겜의 형들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보다 더 먼 도단에 있다고 들은 후에 야곱은 형들이 있는 양떼가 있는 도단을 향해 갔습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데 요셉과 아직 형들이 조우하기 전에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자라는 획책을 세웁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고 입을 맞춥니다. 르우벤이 그것을 듣고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는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이 있었고 유다의 제안에 형들은 요셉을 당시 노예의 값인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요셉의 찢어진 채색 옷에 염소 피를 적셔서는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갔고 형들은 아주 능청스럽고 태연하게 염소 피가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들이밀고는 자신들이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옷을 대번에 알아보고 요셉이 형들의 말처럼 악한 짐승에 물렸다고 탄식하고 애통해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거짓말은 이때부터 그들을 약 20년 동안 올가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먹을 식량을 구할 길이 없기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곡식이 있으니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종용합니다. 이에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식량을 구매할 돈을 충분히 챙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7년을 지냈기에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식량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는 형들에게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 몰아세웁니다. 정확하게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세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정탐꾼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파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자면 간첩입니다. 간첩은 우리가 잘 알죠. 대한민국 사람은 간첩을 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간첩이죠.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사람의 속은 북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절대로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간첩은 부정직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 옷을 들이밀며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결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우리말로 확실한 자는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42장에 기록된 확실한 자를, 우리말 번역 성경은 42장에 기록된 확실한 자를 모두 정직한 자라 번역합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영어 성경 또한 이 구절을 모두 정직을 의미하는 아니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42장에서 우리말 확실한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곧 총 5번이나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향해 정탐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자 형들은 강조하며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확실한 자, 곧 정직한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는, 요셉의 형들의 행동에는 전혀 정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자신들에 대해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설명을 하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즉 요셉을 가리켜서는 다른 하나는 처음에 없어져 버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없어졌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요셉은 없어지지 않았죠. 자신들이 없애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연하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요셉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다음에는 없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여관에서 묵을 때 자신들의 곡식 안에, 그러니까 곡식이든 자루 안에 자신들이 그 곡식을 구매하고 지불한 돈이 그대로 곡식 안에, 자루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곡물값으로 지불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자루 안에 있으니 자칫 거짓말쟁이로 혹은 도둑으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늘 본문에 혼이 나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혼이 나갈 정도로,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두렵고 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내 안에 무언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게 이 안에 있었다. 우리는 가져가지 않았다. 훔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그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혼이 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돈을 발견했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 돈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그 돈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너희들이 돈을 훔쳐갔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것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에게 식량을 빨리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 했다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베냐민 안 데리고 가도 자신들이 곡물값으로 낸 돈이 자신들의 곡물 자루 안에 있었다. 우리 이거 돌려주러 왔다. 돌려주면 이 거짓말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리고 창세기 43장에서도 이들은 그
그 돈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쟁이로 남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34절에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요셉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을 가져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할 때부터 일평생을 거짓말쟁이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들 10명이 거짓말쟁이로 사니 그 가정은 결코 평안하고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지만 결국 이들은 거짓말쟁이로 남아 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의 마음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진실이 행하는 자도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사곡히는 악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것처럼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직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던 한인들도 교회를 떠났다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들고 나아가 사랑의 손길로, 복음의 손길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인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단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성령의 견인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교회가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합니다. 한인 교회들 다시 한번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주의 교회들로, 주님의 교회들로 한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인 교회들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당회와 운영위원들과 선교,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목에 목으로 함께하여 주사 늘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주의 도구로 오늘도 내일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